샘물교회 기도학교 교장 여주봉 목사입니다. 제가 샘물교회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때문에 뭐 편하게 입고 와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따로 설라면 제가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네. 이번에 학교 좀 울리는 것 같네요, 그죠? 이번에 샘물교회 기도학교 교과 과정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나가고자 하는 전반에 비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 처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쭉 얘기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쭉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바뀌게 된 이런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미리 들어가고 이제 남은 일들은 우리 교감 선생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밴드에도 올렸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미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세워진 지 5년 이제 6년째입니다. 그거는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참 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만 하더라도 누구 말만 따라 알토란 같은 아이들 정말 귀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9명이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번에 3회 졸업식이었죠. 그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거 듣는데 감격적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 아이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정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잊어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오신 학부모님도 학교 아이들 새로 보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학교 시작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뭐 방과후 학교나 이런 기초를 놓은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는데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다녀보신 분이. 근데 첫 해부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나는 60대 중반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 한번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있을 줄 알았지 중간에 왔다 갔다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학원에 등록하는 것처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학원 끊고 싫으면 다음 달 안 오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가고 막 이런. 그래서 전혀 예상 외였어요. 저는 예상 외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졸업식 전날 이렇게 만찬하면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이렇게 선생님들 계신 데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자애들 막 전혀 울지 않는 애들을 또 참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해 하면서 그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끝까지 있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준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인내가 필요하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와서 중고등학생 기숙학교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쉽겠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뭐 성숙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있겠죠. 어른들도 뭐 교회만 옮겨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잘 격려해서 이렇게 남아 있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감사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하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손짓발짓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보는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내가 참 필요하다 하나는 싶습니다. 이제 학교 5년 지나면서 이제 그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지나면서 아이들의 삶은 참 귀하게 변하는 것 같고요. 진짜 누구 표현만 따라 알토란 같은 아이들,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기가 돼서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제가 갑자기 누구 얘기를 듣고 뭐 이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 과정은 처음부터 고민해 온 바죠. 아니, 학교 시작하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 아이들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아이들의 인생을 맡은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의. 그게 저한테는 엄청 이렇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늘 고민해왔던 일들, 늘 이렇게 해오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촉발되었다 그럴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5권 책을 꼭 읽으라. 그러면 제가 그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 외에도 몇 권 더 읽고 했습니다만은 읽어가면서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책 5권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하냐? 아니요. 그게 계기가 된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책 5권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되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오는 일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 마닐라에서 있었던 세계 로잔 운동에서 주최하는 제1차 일터 사역 포럼 다녀왔던 일들, 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과 과정이 마련되게 되는데, 뭐 5권 읽어서 나왔건 3권 읽어서 나왔건 1권 읽어서 나왔건 아니면 전혀 안 읽어서 나왔건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요즘은 목사 한 사람이, 저는 교육학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신학 교육을 받았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신대원 때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턴이라고 그 미국 미남 침례교단의 침례신학대학원 텍사스에 있는 나왔는데, 그 목회학 석사 과정에 교육학이 몇 과목 있지만 기껏 해봐야 그 교회 교육 관련한 한두 과목 들은 게 제 교육 전체지.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교육학 전공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최근에 EBS에서 각 나라의 교육 이제 그 개편 방향들 나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바꿔갈까 고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돈을 투자해서 교육 선진국에서 만들어낸 내용과 정확하게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면 책을 1권 읽었더니 5권 읽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걸 되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확인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나눠드렸나요? 설명서? 받으셨죠? 설명서 받으시면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 새로 이번에 만든 그겁니다. 학교 마크. 예쁘죠? 네? 이걸 주라니까. 이걸 줘야죠. 운영계획은 나중에 보는 거고 뭐 엉뚱한 걸 줬어. 자, 이거 받으시면 여기에 보면 그 학교 마크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요. 우리 이제 김보현 선생님이 초안을 만들어 수고하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일부 수정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좋고요. 내용을 보면 더 좋습니다.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가만있어, 어디가 있나? 거기 보시면 중간 우선 나눠드리면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먼저 보시죠.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마크가 있죠. 네, 그 마크를 이번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사물교회 선교의 마크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교회 기도학교의 마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중에 우리 김보은 선생님 보통 잘 하는데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주로 출판하다 보니까 제 책 다 디자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대부분은 잘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보기 아니면 새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 담아냈어요. 잘 담아냈고 이제 일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주변에서 보면서 이렇게 교감선생님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가운데 십자가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의미하고요. 삶을. 그 다음에 우측 좌측에 보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오른편에 사람 이렇게 3명 있잖아요. 이게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 나침판 같이 보이죠. 이게 영적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 오른편에 그 원자 뭐 있는 것 같죠. 이게 창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는 월계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월계수가 학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챔피언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영적 챔피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는 방향을 정말 잘 담아진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원래는 천연색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단색으로 나오고 2개 다 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거를 이렇게 학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교과 과정들 이렇게 쭉 돼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예만 든다면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딱 생각나는 거. 요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대만 사역 가 있을 동안에 가서도 이제 책 가지고 가고 이제 강의하면서 틈나는 대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숙소에 좀 이제 쉬려고 목욕탕에다 물 받아놓고 좀 몸을 담그려고 힘드니까 그랬는데 책 읽다가 뭐 이렇게 생각나는데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빨리 그거 기록하라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방향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성령 인도를 따른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대로 막 이상하게 혼자 가버리면 이상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어찌됐든 결과가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그걸 그대로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그건 뭐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 5권 책을 다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가 급변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정말 급변합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이전에 없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처 주로커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오도록 대변혁이 3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서구 사역을 중심으로. 이 대변혁이 뭐냐 하면 50년 동안 대개 주로 이제 그 기간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나는데 50년 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손자들이 태어날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에는 삶은 상상 자체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와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 사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손자 때에는 할아버지 때의 생활을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이 대변혁 표현은 그분은 대변혁이라는 말 안 쓰는데 변혁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그분 표현은 3번 있었는데 주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표현하면 4번째인데 이거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치는 변혁인데 이 변혁은 여태까지 어떤 변혁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급진적인 겁니다.
사고 전체가 바뀝니다. 가치 전체가 바뀝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올바로 이게 적용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하게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보면서 보여졌는데 이게 너무나 일본이나 핀란드라든가 교육 선진국에서 이거에 맞춰서 해가는 거와 너무나 일맥상통해서 너무나 귀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은 올해부터 수능 시험이 없어졌답니다. 예, 이제 그 접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졌는데 크게 세 축입니다. 우리가 크게 세 축이고요. 하나가 인문학이고요. 또 다른 축이 그 STEM 교육이고요. STEM은 그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공학, 기술, E는 엔지니어링 공학, M math 수학. 이 통합이 STE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입니다. 이 세 쪽.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몇 년 전부터 이미 STEM 교육이라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STEM 교육이 뭐냐면 이 STEM에다가 인문학을 더해서 이제 창의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부의 초등학교에서 STEM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 시범 교육에서 이미 그래서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STEM이란 말을 안 쓰고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를 융합하고 통합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인문학, 그 다음에 STEM, 그 다음에 예체능.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 쭉 남아 있듯이 목표에 나옵니다. 새물교 기독학교 교육 목표는 오랫동안 여러 우리 교육위원들 따로 모여가지고요. 우리 밴드도 만들고 교사님도 같이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위원들을 만들고 이 방면을 하려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받을 게 너무너무 많고요. 이미 하면서 많은 길을 닦아놓은 팀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인도하시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하나하나 문구를 해서 했는데 우리 기독학교 목표가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인성과 창의 융합형 사고를 겸비한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이게 목표고요. 이제 이 아래 흔히 5꼭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방송 용어인데 이거 꼭지라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5꼭지. 그게 1, 2, 3, 4, 5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새물결 교육. 두 번째는 지성과 아울러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새물결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 융합형 사고를 기르는 새물결 교육. 네 번째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새물결 교육. 다섯째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배우는 새물결 교육. 5꼭지고요. 그다음에 그걸 간단히 좀 설명하면 첫째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새물결. 아까 이 마크에도 나왔듯이 새물결 기도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과 이유는 이겁니다. 각자가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본질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바탕이고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를만 들면 한 번은 제가 몇 년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설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에 준비해 오지만 이제 일찍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 교육관 2층 여기 선교수다 2층에 있다 보니까 교회 이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차 대는 데가 바로 옆에 있죠. 차를 딱 파킹하고 나오는데 누가 거기 차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내리더라고요. 두 여자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온지 다 알고 있었어요. 노선을 기다리면서 소개하는데 그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온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때까지 10년이 넘었다든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도 가르치고 다 해봤는데 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부천인가 부평인가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학교를 하세요. 근데 인천에 가면 우리하고 서로 연결을 안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어려웠을 때 오래됐습니다만은 인터넷 제 설교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삶을 변화시킨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심지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처가에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교회로 쓰도록 해줬는데 상처가 많고 삶이 안 변하니까 사모님이 당신 나가라고 변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린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도 뭐 전혀 부끄러운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분이 포도나무교회 분당했을 때 화요모임에 한번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우리는 모든 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모니터가 이런 것도 아니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근데 듣다가 이제 막 자기 어떤 부족함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떠난 모습이 보여지면 모니터를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아빠 혹시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하더라고 괜찮다고 아버지 잘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가지고요. 교회 다시 시작되고 교회가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훈련해요. 이분이 인천에서. 목사님들과 또 일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재책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책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거길 간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받아요. 거기 가서 자기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되겠다고 저 방문하기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 복음을 세트로 떼거지로 주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표현 그렇죠. 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인사하고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가면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 처음 드렸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세우시고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어른인 아이건 정말 놀라운 승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알토랑처럼 변한다는 게 여기 또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앙적이면서 자기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제 1번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샘물길 교육을.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우리 교감 선생님들부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먼저 삶을 살면서 이들을 잘 이끌어갈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토랑처럼 너무나 변하는 거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 책도 있고 하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가면 지성과 아울러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샘물결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 여기 보면 영성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포함되는데 아울러 영성에 기초한 인성 교육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성 교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성품학교를 합니다. 성품학교를 하는데 그 성품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성품교육이 몇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군데를 하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품교육만 하더라도 올바로 되려면
신앙이 올바로 돼야 이게 올바로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론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교육만 하더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품 학교만 하더라도 그 연구한 분도 우리 수시로 우리 팀과 교제하고 그러는데 귀한 열매를 본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올바로 무장되지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품 교육 같이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만 가지고 전체는 당연히 핵심적이게 다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성 교육도 매우 중요해서 인성 교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성 교육을 같이 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섬김, 봉사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지성 작가의 책만 보더라도 인문학 여행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아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가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어떤 그래서 클라우드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자동화, 곧 있으면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 다 이제 연결되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사고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보는데 이정 작가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버드 의대 같은데 경영대 같은 데는 요즘 이제 강의 없어졌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오는 거죠. 이제 플립 러닝으로 해서 거기서 토론하는데 오히려 의대생들이 어디 가냐? 미술관 간답니다. 왜? 공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AI로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공감 능력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하면 자연과 친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문화여행.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보면 LDT라든가 GM팀이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청년 선교에서 1년씩 단기 선교를 지금 3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팀들이 끝나고 바로 이번 주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나간 팀들이 이번 주에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카자흐스탄, 독일, 지금 터키에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분도 여기 한 분 있는데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정말 귀하게 그들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소중한 획을 긋는 이런 게 돼서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짐 라저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볼 때 거의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고전 같은 그분도 이해가 아닌데. 근데 짐 라저스만 하더라도요 한국 팬입니다. 지난번에 누구죠? 부산에서 우리 그때 무슨 국제회의 있었죠? 아시아 태평양 뭐였나? 그때 짐 라저스가 거기에 연사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본은 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놓고 막 공격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분은 가장 세계에서 소망 있는 나라 한국을 둡니다. 특별히 남북 통일만 되면. 그분 얘기로는 북한은 수년 동안 10% 이상 성장할 거고 남한은 수년 동안 5% 이상 성장할 거고 그럼 일본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신문지상 같은 데 많이 내는데 젊은이들, 특별히 한국 젊은이들 더욱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1년 내지 2년을 외국에 가서 지내라. 그래서 외국 문화를 보고 언어를 배우고 국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가고 미래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설계하고 하라. 그러면 심지어 자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배우게 할 거고 중국어를 배우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2+2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하면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는 처치 스쿨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처치 스쿨은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회,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 포도나무 교회 지금 스텝들이 젊습니다. 하나님께 다음 세대로 확 돌이킨 다음에 이상하게 스텝들마저도 확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나이 많은 분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는 누구한테 상담하냐 막 이런 식입니다. 젊은 목사한테 못하나요?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협동 목사님들 나이 많이 그분한테 하면 되죠. 아니 나한테 하든지. 뭐 나한테 농담인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만 확 젊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80년대 공부했었는데 이제 학교 후배들이 많죠. 미국 대학원 같은 뭐 후배가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최근에 들어온 분이에요.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해외 생활 20년 했는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호된 한국 적응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지고 난리니까 아래층 있는 분 사람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경찰서 신고 사람 데려오고 없는데 아주 그냥 호된 신고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쓰시려고 저렇게 시험이 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온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더 대안학교도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게 많이 제한이 되니까 요즘은 처치 스쿨로 가야 한다. 그게 대안이라고. 그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 올바로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 학교들에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온 사우스웨스트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럴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 교육에서는 미국에서 아주 알려진 뛰어난 데였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도 그 학교 나온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처치 스쿨을 가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삼일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학부모님들 모두 다 포도나무 교회 오라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섬기는 교회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가정 이제 교회 이렇게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보면요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 왜 이래?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코피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적응하지 못할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걔네들 돌보느라고 코피 터졌어요. 진짜 죽을 둥살둥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 못 받아 이럴 수는 없어서 받았는데 그래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때도 보면 아이가 와서 이렇게 잘 다듬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할만하면 집에만 갔다 오면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상처가 엄청 많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조금 치유되려고 그러면 주말에만 갔다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한 예를 그냥 들은 건데 이게 같이 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그래서 비전도 공유해야 되고 아이 대여관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융합형 사고를 기르는 사물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분야가 핵심인데요. 인문 쪽에는 주로 고전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원전 내지는 번역본. 그래서 고전을 또한 트리비움 교육을 하려고 그러죠. 트리비움이 사실 과거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의 세 가지 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죠? 문법, 철학, 수사학,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 교육의 세 가지 핵심적인 틀인데, 이거를 하되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고전만 하더라도 이제 교과 과정들이 선생님들이 자세히 말할 겁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요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책 읽는 연습부터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짜여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도 우리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뭐 그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명문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 한 대에서 교수님이세요. 이번에 은퇴하세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정년퇴직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하면 뭐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에 관심도 많으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 아들 중에 가난해서 방향을 잃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래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정년퇴직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언제부터인지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상당 기간 오래전부터 하루에 거의 책을 한 권씩 읽어가면서 좀 쫙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귀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루에 책을 읽는다고 그럴 텐데. 사람은 달란트가 다른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담임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 많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팅에서 여러 번 있는 데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분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 읽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워낙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책 읽는 훈련만 되어줘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방향이 올바로 잡힌 것 같고요. 또 이걸 위해서 오랜도 고민하고 무장되어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늘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럼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거나 보내실 거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사 문제가 이제 시급한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일꾼들을 다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놀라웠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은 참 귀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템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채워졌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거기다 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 중에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곧 중등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채워졌는데 한 분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템 교육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실력 있는 분야겠죠. 스템 교육 전체를. 지금 인문적인 전체를 이끌고 간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체능에도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스템도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좀 부족하긴 한데요. 지금 포도나무교회 현재 있는 성도 중에 공학 박사만 여러 명 되더라고요. 공학 박사만 해도. 그분들이 뭐 학교 와서 못 가르치지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얼마든지 특강 형태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또 교수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가는데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을 텐데 그렇게 일꾼들은 채워져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스템 전체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분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분이 딱 오면 그러면 이게 딱 이제 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제 주변에 그런 정말 귀한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돼갈 텐데 선생님들 연구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 야 진짜 엄청 준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더 보완할 부분도 일부 있겠고 학생들에게 접목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는 정말 귀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는 수학의 전 과정을 중학교 때 다 마치려고 합니다. 중1, 2, 3회. 그러니까 수학만 하더라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면 단계별로 예를 들면 대수면 대수를 중학교 다닐 때 요 수준, 2학년 때 요 수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물맷돌 수학이라고 거기는 한꺼번에 다 묶음으로 가버리거든요. 대수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중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수학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 전체적인 걸 배운 걸 지식을 토대로 복습하면서 있어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응용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 나눌 겁니다. 저는 이제 교장이니까 전체 연구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을 통한 자기 주도형 교육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게 그거잖아요. 저기 지난번에 나눴는데 이거 하려면 도서실이 큰 게 필요합니다. 도서실이. 왜냐하면 자가학습도 해야 되고요. 도서실이 크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도서실을 큰 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건 교회 부지고 이래가지고 사실 나눴는데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제가 도서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2차 모임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났는데 그게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 그 다음 주일 3일 후 말고 일주 더 지나서 제가 보니까 일주 지났나 3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 11일인가 9일인가 되는데 포도나무교회 한 성도가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한 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 위원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중보기도 주신 어떤 특별한 좀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좀 뭔지 야리꾸리해서 중요한 건 같긴 한데 매우 중요하다고 감동을 주셨다는데 이게 전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선반에 얹어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주시해 보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서관 지으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셔서 본인도 그 일에 헌금을 또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전체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같이 합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다 어떻게 지을 것까지 딱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비닐스 안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주일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났는데 사실 만날 계획도 없었는데 다른 분이 그분하고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같이 만나게 된 바람에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제가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명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분별해가지고요 도서관이 없던 도서관이 그야말로 딱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중인데 오늘 저기 설교사무소 왔다 갔는데요. 아마 내주 초에는 건축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교회 발표 안 한 거라 제가 이번 내일 모레 우리 연합 리더 모임에서 해야 되는데 놀란다? 하여튼 이 도서관이 생겨지면 왜 중요하냐면 저기 바인하우스 그 뒤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축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서관이 거기 세워지고 바인하우스 전체를 북카페로 세울 거고요. 거기에 티미션 들어가고 문화성교 아카데미 들어가고 교실 들어가고 일부 그래서 학교 교실도 부족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아래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센터가 돼버리는 거죠. 식당까지 쫙 놀이터까지 이렇게 좋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에게 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늘 고민이 이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서관을 지으려면 한 20억 들어갑니다. 20억. 헌금 좀 해주십시오. 뭐 여러분 자녀 키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돈을 많이 주셨으면 팍 쓰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니까 축복합니다.
헌금 강요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헌금 걷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랬는데 고민이 뭐냐면 저 뒷자리가 앞으로 포도나무교회 미래 본당 들어올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흥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센터 지으면 이름을 ARC라고 할 겁니다. ARK가 ARC라고 그래서 그 방주란 뜻이거든요. 근데 ARC도 똑같은 ARC라고 번역하는데 그런 단어는 없지만 ARC인데 C죠. 그럼 왜 ARC냐 하면 A, All Nations, All Generations Revival Center 약자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세대들을 위한 부흥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뜻을 보이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언제 지어질 거냐 하면 지금 우리 팀미션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10대 사역이 팀미션입니다. 찾아보면 청년 선교는 이제 20대 이상이니까요. 거기에 문화 선교가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10대는 더욱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눴지만 KWMA 하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 연합입니다. 아주 공신력 있는 초교파 매우 중요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여기에 산하에 문화선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선교하는 팀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선교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급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KWM에서 영입해서 문화선교 파트를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전체를 같이 같이 협력합니다. 이끌어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런 게 지금 그 3월 7일인가 4월 7일인가 하여튼 서울에서 KWMA 주최로 문화선교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선교 관련된 분을 같이 모일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랬는데 또 KWMA 내에 한국문화오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전 세계를 섬기되 한국 문화를 내세우는 건데 우리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한국 문화를 내세우되 문화를 통한 선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공적으로 기독교 색채는 못 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하되 선교사님들 앞장서 일하면서 하는 건데 그 단체에 제가 이사장 됐습니다. 그 대표는 지금 KWMA 사무총장이시고요. 실무진은 KWMA 운영 실무진이 합니다. 용인시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잘 모이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되신 인구 우리나라 도시 중에 용기총만큼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만큼 잘 협력된 단체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만큼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용인시가. 근데 그 산하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이 모임이 있는데 별도 산하에 때 별도 조직을 만들자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그 임원들이 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거의 회장을 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나머지는 결정된 건데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 얘기하시고 문화선교 얘기하시더니 우리 한국의 문화선교 중심에 우리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다 연결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 기독학교도 같이 연결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문화선교 아카데미에 여기 각 분야의 문화 훈련도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방과후 학교나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이게 그 센터가 여기 다 들어옵니다. 여기 한꺼번에 딱 모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직 얘기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임시 연합회도 모이자고 그러는 게 왜 모이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좋고 그래서 부흥센터 자리인데 이 부흥센터가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포도나무께 출석 숫자가 2배가 되면 우리 피를 위해서도 안 지으면 안 되게 됐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숫자가 채워지기 전이라도 그 다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되면 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5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20년 후가 아니면 안 지어질지 이게 모르는 거죠. 근데 막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 이거 빨리 지어질 거다 막 이러는데 근데 20억을 투자했는데 허울 것 같으면 5년 쓰고 20억 버리면 1년 4억씩 버리는 거잖아요. 3년 쓰면 1년에
6억 666만 6,666원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세워질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서 분명히 인도하시 분명 안 같고, 그럼 그분이 아실 테니까 거기다가 필요가 급하니, 그래서 저는 순종해 가기로 하고 또 지체들도 다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부흥센터가 지어져도 이 건물은 전혀 헐 필요가 없는 자리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요, 제가 이걸 그림을 보여드리면 너무나 실감나는데, 그 지도를 이제 물론 교회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게 딱 보여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보여지면서 이제 뭐가 보여졌냐면, 그러면 나중에 부흥센터가 지어진게 된다면 건물이 할 필요가 없다면 1, 2층은 좁게 아래돼 있고 나머지는 이 뭐지 땅 위에 언덕 위에 해놓고 그런 모양이 이상하게 될 거잖아요. 뭐만 이해하시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안 올 거라면, 그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럼 파일을 왜 안 받고 흙을 긁어내고 거기다 건물 지으면 문제 없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낫대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3층이라고 했던 그 넓이 그 자리에다가 1층까지 다 파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1층부터 올라가는데, 그러면 1층은 지하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한 층을 더 높이면 이제 앞에서 5층이 되어집니다. 그 넓게 그렇게 건물을 설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한 층에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층은 중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고요, 1층에는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과학실, 어학실, 음악실, 간호실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40억을 드립니다. 별로 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쓰죠. 교회도 같이. 당연히 학교는 일부만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건물을 지을 거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요긴한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리고 부흥센터 지어져도 앞으로 그건 계속 쓸 매우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하게 인도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채우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창의 융합형 사고와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 하면,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아젠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사람들을 영적 리더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그들의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들의 사회 각 분야에서 영적 리더로 키우기 원해요. 영적 리더로. 사실 그러려면 앞에 나온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를 올바로 키울 뿐만 아니라 창의 복합적인 사고, 감성을 뭐죠?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공감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이렇게 무장되어야 그 있는 자리에서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각 분야와 열방에서 영적, 그래서 어려서부터 언어들을 영어 여기 보면 이제 중국어 다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찍부터 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 그 손주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하늘이라고 이제 또 예한이라고 태어났는데, 걔네들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어린데 선교원 다닙니다. 얘네들 정말 좋을 거예요. 선교원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오는 것보다 중학교 오는 게 낫고요. 중학교 때 오는 것보다 초등학교 나왔고요. 중학교 때 오는 것보다는 선교원 때부터 오는 게. 그래서 선교원 때부터 벌써 이렇게 국어 우리말뿐만 아니라 하스미 영어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지면 제가 보기엔 진짜 귀하게 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리더를 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동안 많이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희생하지만 그래도 요즘 정부에서 하는 그 최저임금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학교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도 하겠다고도 약속도 했고요. 근데 그전 때보다는 상당 부분 낮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늘어난다가 비용이 확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나쁜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6년 전 학교 시작할 때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이라 좀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나 세문교 선교 연합하는 교회에서 온 분들은 20% 할인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가자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20% 할인 없습니다. 초등학교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없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좀 올해는 일단 가봐야 되고 모자라던 올해는 가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지원하더라 하더라도 올해는 무조건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이렇게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돼가면 정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할 텐데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제 얘기는 다 했는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할 수 하십시오. 저는 갈 거니까 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니 지금 하십시오.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다 몇 번씩 들으신 분들이기도 한데. 네,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마? 네, 그게 중국말로 동의하십니까? 그 뜻이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이제 와 계신데 직장 다니면서 또 아까도 말한 대로 또 공학 박사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언어도 가르칠 거고요. 틈나는 데로 와서 이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론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과학 우리 선생님이 해서 주론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운전한다 그러나? 조정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준보다는요. 지금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주론입니다. 군사적인 면에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스템에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조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메커니즘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제 이러한 것까지 오히려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어떤 실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뜸나는 도와주고 그래서요. 학교 전체를 이끌어가 학생들이 키워가는데 정말 귀하게 잘 이렇게 보살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요.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장학위원을 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 지체들 중에 가정이 어려워서 여기를 못 보낸 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올해 지금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아마 2명쯤 더 뽑는다 보니까 한 15명을 올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올해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또 일부를 하고 올해 한 학생들 계속하면서 내년 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올해 학생이 한 11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110명쯤 되면 안 작죠. 네, 적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도서관, 교실 세워지고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고 하면 아직 운동장만 없다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선교회 쪽으로 해서 부지가 구입되어지면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운동장이 생길 텐데, 그때는 건물을 크게 지을 게 아니라 기숙사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간단히 1층 이렇게 하면 되니까 돈은 건물 짓는 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부지 교육 일부에 들어갈 텐데, 그 이제 선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하고 분리되어 있고, 이건 교회 재정을 지을 거고, 용자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한 40억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귀하게 됩니다. 어느 못지않게 이제 운동장만 좀 부족한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가 하나씩 또 자리 잡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얘기했고요. 끝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학부모님들 협조 많이 해주시면 학교, 교회 그 삼일체가 돼서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잊어먹기 전에 좀 부탁을 드리면 그 학생들 중에 참고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교회 성도를 한 명이나 늘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성도 쫓아내는 식으로 설교를 막 강하게 하고 예배를 2시간만씩 드리고 어떨 때 제가 교회 헌금 건축 얘기했더니 일부가 흔들러 빠지길래 제가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석 인원이 100명 이상이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면 그게 무슨 성도인가? 그리고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교회가 10,000명 되고 10만 명 된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교회가?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이렇게 가기 원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하게 막 설교했습니다. 더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한 100명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뭘 지적했냐면 그들도 잘 키워서 십자가 복음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지적해서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참고로 사람 모으기 위해서 일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나간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아이 졸업할 때까지라도 포도나무교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애가 제가 식사 시간에 여기서 점심 식사하다 보면 애들 식사 같이 하면 제가 일부러 그 가운데 앉아서 식사하거든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그럼 그때가 막 질문해요. 신앙도 상담하고 막 질문하고 해요. 저도 좋고 걔는 아이들도 좋고 좋은데 한 번은 걔가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 근처 사는 애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왔는지 부모님 어떻게 알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 그분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구한다. 주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낯선 시대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신앙이 돼버린. 그리고 이거 잘하면 복 받을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님한테 이 교회 그러면 좀 다니도록 좀 부탁을 해봐라 그랬더니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다니는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옮기라고 그러면 한 명이 데려갈까 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냥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게 맞지.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아까 말한 그러한 특수성을 인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 부모님 못 만나볼게 그랬는데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대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여태까지 그렇게 목회 안 해왔어요. 25주년인데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전혀 우리 성도들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교육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 협력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이 아버님이 가톨릭 신자인데 집이 어려운 일 당하면서 제가 막 방황하니까 고민하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여기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자를 우리는 안 받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를 포도나무 교회 보내는 조건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돌보면 아이가 돌보아질 수 있거든요. 학교의 돌보뿐만 아니라 교회의 돌보. 아까 말한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여기 오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5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대부분 포도나무 지도라서 이게 잘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공유되는데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인내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본교에서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외에 여러 학교라든가 이걸 통해 비전을 공유하라. 그리고 큰 교회로서 그냥 주일날 크게 봉사한 일이 없이 할 거면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오시라. 왜냐하면 비전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자녀들을 좀 협조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감선생님 나와서 할 텐데 그때 잘 협조해 주십시오. 자, 이해 가겠습니다. 우리 한준희 목사님하고 이금주 전사님이 교회 스텝인데 제가 교감 선생님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장이고 뭐 스텝들을 교감이라고 그냥 하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어져가는 일들을 잘 모르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초등학교가 이렇게 오면서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원에서부터 우리 그 이금 전사님하고 호흡을 잘 맞춘 분들이어서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 선교원이 하나님 진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분 다 압니다. 진짜 놀랍게 아이들이 변하고요. 그래서 선교원 때문에 이쪽으로 이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교원은 포도나무 지체들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1시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회 마치고 나선가 그 자리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준희 목사님이 본 관점이 옳다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교감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한준희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곧 은퇴하십니다. 2년이가 남았습니다. 합동초 목사님입니다. 한준희 목사님이 총신 출신이죠. 대학원 다. 합동초 목사님입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침례교로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파 상관없이 일꾼 쓰니까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전도사에 있을 때부터 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동산고로도 가서 이제 학교 그냥 경험이 많죠. 그런데 그분이 이건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딱 놀러 쉬러 갔는데 그 이따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제 증오도 선생님 갔는데 제 설교를 딱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학교를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지금 말이 좀 틀리시네. 내용은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포도나무 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광고를 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잘 인도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전도사들을 교감을 시키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또 그 분야를 맡은 거잖아요. 아동부, 중고등부 또 하나님 귀한 여름애들 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감 선생님 대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제 또 귀한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하게 하고 이분들은 또 맡겨진 일들을 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많으니까 티미션도 돼야 하고 케미션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우리나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묶여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감 선생님이니까 교감 선생님들 잘
말씀을 들어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